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9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우리가 연휴는 즐겁게 보냈지만 안타깝게도 연휴가 끝난 다음에 코로나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섰어요. 사상 최고치 확진자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걱정이 돼서 교회를 못 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전이 걱정되고 생명이 위협받는 시대에 이런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출근하는 식구들이나 아니면 학교 가는 아이들한테,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한테 잘 다녀와라, 무사히 갔다 와라 이런 인사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다 비슷하게 인사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은연중에 알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불안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안정과 평안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죄악과 사망의 고통이 가득해요. 그래서 죄악의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서 세상은 불안전합니다. 안정과 평안을 간절하게 원하지만 그러나 결코 막을 수 없는 사망의 권세가 우리 곁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명절을 우리가 지냈잖아요.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작년도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3,622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요 53명이 돌아가셨고 부상당한 사람은 5,000명을 넘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다쳤습니다. 올해 2021년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쳤겠습니까? 아마 작년 못지않게 죽고 다쳤을 겁니다. 돌아가신 분들, 크게 다치신 분들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코로나 전염병,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큰 원인이죠. 중국에서 시작된 전염병이 이게 온 세상으로 퍼지고 이 전염병 때문에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온 세상 사람들이 고통받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고 두려운 전염병의 시대가 우리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편 91편을 기록한 시인도 그의 삶에 이런 어려운 시대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91편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새 사냥꾼의 올무다 그랬어요. 새가 사냥꾼이 쳐놓은 올무에 걸리면 꼼짝 못하고 죽는 거죠.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그의 시대에 경험했던 무서운 전염병의 무서움을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것에 비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의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이 시인이 경험한 전염병의 시대를 묘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우냐? 하루 저녁에 1,000명도 쓰러지고 10,000명도 쓰러지는 날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하루 확진자 3,273명입니다. 그야말로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 우리 앞에 등장해 있는 시대를 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 우리의 삶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맞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백신을 뚫고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변이가 생겼다, 무슨 변이가 생겼다, 걱정스러운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켜보고 살아요. 이럴 때 이 안타깝고 근심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틀림없이 시편 91편을 고백한 사람은요, 우리처럼 불안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느냐? 그의 말을 먼저 들어봐야 되겠죠. 시편 91편 1절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아멘. 이 사람이 담대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사람이 하루에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씩 쓰러지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려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의 고백이 이렇게 분명하고 확신에 가득 찰 수 있었느냐? 우리도 어떻게 하면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쓰러지는 이런 시대에 불안 아래 살지 않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같이 나눌 수 있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 우리 앞에 등장한 이 시대를 살기 위해서 성도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시편 91편의 시인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91편 2절과 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이 시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저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 달쯤 전에 운동하다가 크게 다쳐서 무릎을 다친 적이 있어요. 한 달이 넘도록 약도 먹고 병원도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낫습니다. 세상에는요, 약 먹고 병원 다니고 치료받으면 100% 온전해지는 질병들 그리고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죠. 세상에는 약도 소용없고 병원 가도 소용없고 아무리 좋은 의사를 만나도 대책이 없는 질병들, 상처들이 있습니다. 치료할 수단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는 익숙해져서 코로나, 코비드-19 이렇게 부르지만 처음 이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뉴스에서 뭐라고 보도했냐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렇게 불렀습니다. 신종이라는 말이 앞에 딱 붙어 있어요. 신종,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바이러스입니다. 이런 거를 전에는 만나본 적도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 치료법도 없고 약도 없고 대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줌을 통해서 같이 모임을 가진 적이 있어요. 시카고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이런 분들하고 이제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들 말씀에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한창 코로나가 유행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었냐. 하루가 멀다 하고 사망자가 속출해서요, 시신을 보관할 수 있는 냉동고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요, 주택가에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을요, 큰 냉동 트럭을 갖다가 세워놓고 그 안에다가 시신을 그냥 다 때려 넣은 겁니다. 이게 한두 대가 아니라 몇십 대가 이렇게 그냥 주택가에 사람 시신이 가득 들어있는 트럭들이 막 서 있는 거예요. 이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들이 우리 시대에 벌어졌어요. 의학이 발달한 요즘 같은 때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시편 91편 이 시인이 살던 시대에는 오죽이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7절에 보시면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랬습니다. 하루에 1000명, 다음날 10,000명,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는 건 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시인을 지켜주셨다는 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무서운 재앙에서 지켜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무엇을 아셨습니까? 이 사람의 믿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의 시인은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91편의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다른 사람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여호와예요. 다른 사람의 피난처가 아니라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남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요새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시편 91편의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은요, 내가 환난 때에, 내가 간구할 때에 직접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따르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성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로 우리도 이 시대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전임미답의 위기를 만났어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 우리 앞에 등장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안전하게 주님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 우리 앞에 닥쳐온 이 등장한 시대에 성도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확실히 또 알아야 합니다. 시편 91편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악인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세요. 최근에 인터넷에서 제가 본 영상이 있어요. 양복을 이렇게 입고 손에 이렇게 가방을 든 사람이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이런 제안을 해요. 1억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애완견을 제게 넘기시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랬더니 그 영상에 달린 댓글들, 참 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집에 2마리 더 있습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이런 거는 개그로 봐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요, 이 세상이 참 탐욕과 욕심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코로나 전염병, 우리가 벌써 1년 반 넘게 살고 있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질병이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심지어 범죄의 양상도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서요, 강도, 절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들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기간에 강력범죄는 줄었지만 뭐가 또 급속히 늘어났느냐? 인터넷 사기, 보이스 피싱, 이런 사기 범죄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요, 사기 범죄로 검거된 사람만 3만 명이 넘습니다. 검거된 사람 중에는요, 보이스 피싱 사기범이 11,248명이었습니다. 경찰이 추징한 사기 피해액이 4,315억 원에 달했다고요. 엄청난 돈이, 이것은요, 작년도보다 283배나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사기로 피해를 입어서 전 재산 날린 분도 있고요. 사기 피해 때문에 고통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범들 어떻습니까? 남의 인생 파탄 나든 말든 그냥 지금도 세상을 활개치면서 죄짓고 멋대로 살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신실하고 순진한 사람들을 속여갖고 재산을 강탈하는 사이비 교주들도 있습니다. 유명한, 우리나라 대표하는 유명한 사이비 있죠. 무슨 사이비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재산이, 그 교단 재산이 5천억이 넘고 현금 흐름은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작게는 게임 아이템 속이고 당근마켓, 중고나라 같은 데서 또 사기치는 사람부터 권력을 이용해서 수백억, 수천억 나라 돈을 빼먹는 사람까지, 이 세상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총체적으로 썩어서 악한 사람들이 도처에 전염병처럼 퍼져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시편 91편 8절 말씀에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너는 악인들의 보응받는 것을 똑똑하게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악한 사람들이 전염병처럼 퍼져 있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 분노를 막 느껴요. 이게 뭐지? 하나님은 뭐 하시나? 막 억울한 마음, 분노가 확 마음속에 치솟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악인들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사는 성도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성도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 우리 앞에 등장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은 이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꼭 알아야 합니다. 시편 91편 11절에 보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그대로 세상은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느냐? 바로 특별한 상황,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 사자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야기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소돔에 천사를 보내셨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서 완전히 쓰러져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갇혀있는 다니엘을 지키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이라는 동네에 이렇게 있을 때였어요. 아람 사람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그냥 순식간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이 도단이라는 성읍을 이렇게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도시가 포위돼서 이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이 게하시죠. 이 사람이 두려워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찌하리까? 완전히 이 사람은 절망한 거예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시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의 눈에는 성읍을 둘러싼 아람 군대가 안 보였겠습니까? 잘 보이죠.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를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불말과 불전차로 엘리사 선지자를 이렇게 두르고 계셨다는 것을 그의 눈은 그의 영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상,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 모두를 홀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세상 영역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 확진자 3,000명을 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런 숫자들을 보면 낙심이 됩니다. 언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내려가고 언제 교회에서 온전히 예배드리고 교회 식구들하고 같이 마음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차라도 한잔 마실 수 있는 날이 언제 올까? 숫자들을 보면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걱정이 마음을 막 짓눌러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이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근심 아래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성도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월의 마지막 주일 10월달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두려움과 염려 아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 어디를 가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 마지막 한 주 다가오는 10월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지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성도들의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며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채우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것을 결단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